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축복된 사건이 두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탄생이고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인류 역사상 우리에게 이보다 더 축복된 사건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큰일 날 생각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몸이 다 부활할 거예요. 죽은 지 오래되면 뼈만 남죠. 날 더 지나면은 뭐 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다 부활된다는 거예요. 몸이 부활되는 겁니다. 우리 육체가 부활돼요. 그래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자들은 그리하여 내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들은 생명의 부활로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악한 일을 하며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심판의 부활을 하여 죄값을 영원토록 치르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이 사실을 굳게 믿는다면 무엇보다 나의 부모, 형제들에게 복음을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기독교를 개독교로 하고 목사를 먹사라고 하고 제 친한 목사님이 이제 그 카톡을 보내는데 문자를 보내는데 이렇게 목사님 잘 계시죠? 그래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목사로 안 돼 있고 먹사로 돼 있더래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면 이 오자 바로 옆이 어자거든요. 그러니까 여차하면 이게 오타가 나요. 예? 그래서 요즘은 목사님 잘 계시죠? 이런 거 할 때 좀 신중히 본대요. 이게 잘못 이게 누르지 않았나 그래가지고. 요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로 하고 목사를 목사라고 하고 그렇게 기독교를 모욕하고 혐오하는 발언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나 예수님만이 진리이다.
예수님이 길이고 생명이다. 여러분,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 혹 많이 계실 거예요. 상식 밖에 말을 하고 행동하는 목사님 또는 크리스찬들 때문에 그로 인해 기독교가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는 것 때문에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좀 창피하게 생각된다, 부끄럽다라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렇죠. 부끄럽게 생각 많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진리가 되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참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의 그러한 참 상식 밖의 행동들이나 또 그런 언행들 때문에 이 기독교가 또 여러모로 이렇게 좀 안 좋은 이미지를 받게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지만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는 이 믿음 안에서 내가 크리스찬임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누가 참된 믿음을 갖고 살았는지, 믿음으로 산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밝히 드러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날을 소망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크리스찬임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인류 역사상 가장 축복된 두 사건이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며칠 있지 않으면 크리스마스이죠. 얼마 남지 않은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며 오늘은 특별히 가장 축복된 두 사건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그리고 왜 태어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성령으로. 남자의 씨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즉 죄 가운데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말씀합니다. 1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핵심. 성령으로 잉태된 것. 이것 부정하면 정말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지 아니하시고 남자의 씨로, 즉 죄 가운데 잉태하셨다면 죄 가운데 자신이 죽은 것이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이 대속의 교리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의 가르침 그대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복음서 기록이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난지에 대해서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복음서에 보게 되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자 마리아가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가 다음과 같이 말씀하죠.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잉태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독특한 점 아닙니까? 그러나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니 그의 임신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죠? 요셉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모르잖아요. 그러니 그의 임신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처신해야 되냐. 이거 어떻게 그러나 성경에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드러내지 않고 그냥 가만히 끊고 자였다 그래요. 그때 그가 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 주의 사자가 나타나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의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리아가 부정한 짓을 해서 임신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그의 아내를 데리고 오죠.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도 증거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도 증거하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수납하여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자나 석가모니나 마호메트나 이만이나 그들이 구세주가 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모두가 죄 가운데 태어난 죄인입니다. 자기 죄값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누구의 죄를 대속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의 구세주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타락한 아담의 피를 물러받지 아니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성령으로 잉태하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래요. 예수님은 여러분 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독특한 점, 다른 점이 뭡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이제 공부해 보면 역사적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와 같은 인간이 있었어요. 이 33년 동안 이 땅에서 사셨죠, 그죠? 근데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독특한 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와 똑같은 인간일 뿐만 아니라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의 근본은 본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고집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가 돼서 우리와 사람들 같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확연히 다른 점이죠. 그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게 된 것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을,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5천 명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고, 12강주를 남기시고, 그게 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공생애를 함께 하면서, 제자들이 깨닫게 된 사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하나님 되심을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심을 깨달은 거죠.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서에서 그거를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근본 본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비워 하나님과 동등됨을 고집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대속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것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믿고 누가 뭐라 해도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태어나셨는가? 왜 성령으로 잉태하여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21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고집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 되신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우리 인류에게 기쁜 날인 것은, 성탄이 우리에게 기쁘고 좋은 날인 것은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그러므로 성탄절은 우리가 그 어떤 날보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엇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합니까? 그들의 죄에서.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 이 죄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예요. 뜻은 관역을 빗나가다입니다. 죄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가 뜻이 뭐냐면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화살을 딱 쏘면 화살이 관역에 정중한 것이 아니라 빗나갔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빗나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간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죄인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빗나간 거예요. 하나님 뜻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간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으니까 본성이 죄를 가지고 있어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도. 그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내가 뭐 상대적으로 남보다 그래도 뭐 경건하다.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고 교만한 생각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안 돼요. 왜? 다 은혜인 겁니다. 은혜. 잠언서에 보면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한다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죄 가운데 태어났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상대적으로 좀 경건합니까? 더 겸손해야 돼요. 왜? 그거 다 은혜인 거거든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난 죄인 중에 괴수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죠.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요한복음 1장 29절 하반절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고 그 죄값을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는 없습니다. 오직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영접하는 자마다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기쁜 것은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탄생하신 날입니다.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얼마나 복된 날입니까? 그러나 성탄절이 나 자신에게 더 뜻깊은 성탄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야죠. 그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성탄절이 나에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가장 크고 소중한 일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죄에서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지 않는다면 100% 실패한 인생이죠. 왜? 우리는 다 이 땅을 떠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여서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 인생 100%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죠? 내가 아무리 남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해도 요즘 뭐 풀소유라는 단어가 뜨거운 감자인데 내가 아무리 풀소유 인생이라고 해도 내가 인류 역사에 큰 업적을 남길 만한 어떠한 그러한 업적을 남긴 그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내 영혼이 구원받지 않았다면 100% 실패한 인생이죠. 여러분 누가 성공한 인생입니까?
무엇보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죄 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가 성공한 인생이요 하늘의 큰 자인 줄 믿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장례식 때 버스를 타고 장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 갑자기 버스 안에서 고인의 육성이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내 장례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입니다. 나도 죽음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나도 세상에서 온갖 일을 다 해보았지만 제일 잘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러면서 농담 섞인 말을 했습니다. 노파심에서 하는 말인데 장지에서 주는 밥이 공짜라고 너무 많이 먹고 배탈 나지 마십시오. 내 친구 박 집사는 먹는 욕심이 너무 많은데 적당히 드십시오. 자, 그럼 천국에서 만납시다. 조문객들은 고인의 육성을 듣고 순간 놀라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고인이 살아있을 때 이미 녹음해 놓은 것을 틀어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날 예수 믿지 않던 일가 친척들이 고인의 육성을 듣고 교회를 나가 믿음 생활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축복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뿐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 땅에서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 해답이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그가 하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또한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걸 좀 쉽게 표현하자면은 예수님께서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걸 좀 쉽게 생각해 보면, 좀 쉽게 설명드린다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주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기도 중에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고 환난 중에 건지시는 주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고, 그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우시는,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고, 나를 번성케 하시고 나를 종지케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고, 그럼 누가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수문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즉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고치시고 건지시고 번성케 하시고 종지케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며칠 후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입니다. 혹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 계신다면 꼭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분들은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지금도 약속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성탄의 기쁨과 성탄의 감사와 성탄의 축복이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